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혹에 꺾이지 않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정욕보다 정절을 지켰고, 또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또 형들을 용서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 나누길 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 용서의 본보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우리 1절,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힌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 그대로 이집트에는 아주 7년의 대풍년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 이후에 오게 되는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이 형들이 변화된 것을 확인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전까지는 이제 시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이집트 말을 썼고, 또 중간에 통역자를 세워서 형들과 교통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었고요.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시브리 말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을 밝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거나 또는 그가 어떤 예언을 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네 분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그가 어떤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고 죽을 뻔도 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요셉은 뭐 특별히 뭘 한 거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가 그의 형들을 용서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고, 더 나아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과 부인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2년이나 이렇게 감옥에 있게 그냥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간원장, 그 사람도 용서한 그 용서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요셉의 그 부분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감옥에 간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그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이제 상상인데, 저 같으면 제가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형들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과 그 부인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불러서 그 부인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또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사실 잊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바로가 꿈꾸기 그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총리가 딱 됐을 때 그 같이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서운한 말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제가 큰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만약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나가서 바로에게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 시부리 소년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그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는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해서 바로가 요셉을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히브리에 온 나라도 없는 그 사람을 이 이집트의 그 최고 지위에 있던 권력자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자객을 보내서 바로 죽이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별로 재미없군요. 그럼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도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어요. 보디발 장군과 그 부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어요. 심지어 술 맡은 간원장까지에게도 서운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라고 이해했어요. 요셉은 자기의 이 상황에, 이 억울함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를 질문했어요. 하나님에게 따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고통, 상처, 아픔, 미래를 해석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저는 좀 요셉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고 또 많이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케 해주었던 요셉의 삶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함으로, 특별히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함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이 요셉의 이 믿음을 저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아버지에게, 그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이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첫 걸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니시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선으로 바꾸셨어요. 구원의 길로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내게 미움을 준, 내게 고통을 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5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중간을 이제 띄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이 요셉이 우리 자녀들까지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제 추측에는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들한테 요셉에게 전하라, 얘기해라, 간절히 부탁한다. 너 형들이 너한테 악한 일 했어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직접 얘기했겠죠.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러나 참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함께 보냈지만 요셉의 이 마음을 못 알아준 거죠. 흉년을 포함한 17년의 이집트 생활에서 단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잘 대해줬다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혹시 우리들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가 혹시 내가 잘나서, 혹시 내가 착해서, 또는 내가 혹시 선행을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하면서 왜곡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죠. 누가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과거에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상처에, 그 슬픔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장군이나 그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감옥에서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분노하면서 감옥에서 그가 화병이 돌지도 않았어요. 과거로 그는
그의 미래를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과 복수로 쓴뿌리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그는 쓴뿌리의 폭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음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며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죠. 성경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해요.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요셉이 말하잖아요. 제가 형님들을 도와주고 또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요셉 총리라는 자기의 권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고 또 복수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해석함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이게 성탄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했던 분을 용서하고, 또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 또 성탄이 보여주는 그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함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치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서를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요셉과 같이 용서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